20절에서 23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다.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빠지지 않고 전부 성취가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나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고 우리 더사랑교회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찾고 붙잡는 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붙잡는 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못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언약 놓칠 때마다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여, 포로여, 속국이여, 언약을 놓치면 유랑 민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거를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 응답을 받은 것이 바로 성경 속의 렘넌트 7명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흐름에 민족의 흐름에 가정의 흐름에 속지 않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 7명의 증거를 주시고 어떤 증거를 주셨죠? 전무후무한 증거를 주셨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할 만큼 전무후무한 증거를 주시고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내가 말한 나의 말씀, 나의 말들을 언약으로 붙잡았으니까. 그 인생을 증거를 주시고 작품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절대 계획을 알고 있어요. 알면서 붙잡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지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립니까? 시간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 세상의 분위기는 사람들의 말들은 기다리지 못하게 해요. 우리를 속여요. 넘어뜨려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겠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고 또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누리면서 기다리기 때문에 결국은 전달할 수 있어요. 결국은 전달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증거를 가진 증인이니까
내가 플랫폼이라 사람들이 나에게 와요. 전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 속 렘넌트 7명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의 흉년인데 요셉에게 가지 않으면, 요셉을 만나지 않으면 식량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플랫폼이에요.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인데 왕이 바뀌어도, 정치가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쓰임을 받아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야, 저 다니엘을 봐. 그걸 보고 전도자라고 해요. 진짜 아니까. 뜻을 정하고 속지 않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은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복음 누리고만 있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세요. 그 증인이 되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도자의 여정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우리가 이 세상의 학문에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사실 살아야 해요. 이 세상에 사는 것, 그것을 이 바울은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이 무엇입니까? 초등학문, 초등학교 과정의 학문은 모든 사람이 다 배우죠.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다시 한번 초등학교 과정을 보면 쉬워요. 초등학교 때는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초등학교 그 과정은 정말 쉬워요. 이 세상을 사는 것의 초등학문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의식주예요. 입고 먹고 사는 것.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조금씩 바뀌는데 그걸 보고 문화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수준이라고 해요. 근데 결국은 똑같아요. 그 틀은 의식주. 먹고 입고 자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식과 기준이 다 거기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어떤 수준이냐면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사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심오하게 고차원적으로 의식주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게 세상의 지식이에요. 이 세상의 지식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이 땅을 보는 게 아니고 하늘을 보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에 혈과 육을 상대하며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고 이 사탄의 나라의 일들과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뀐 것, 신분을 바꾸는 것, 그 신분이 바뀐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바뀌기 전의 신분 있죠. 그것은 옛 것이, 옛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옛 사람을 버려야 돼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나도 세상 학문 속에 이 초등학문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흑암의 권세들이 있구나.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영적인 신분을 보게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게 됐구나. 아, 이 세상에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현장에, 이 도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저 사람들이 싸우고 그저 이렇게 저렇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 눈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것은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죠? 혈과 육으로 살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며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끝난 거예요. 우린 세상 초등학문에 매여서는 안 돼요. 그건 끝난 거예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지금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초등학문에 매여 있고 또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은 이 규례를 순종하며 살고 있다. 지금 교회 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하는데 왜 세상의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또 세상 사람들 그 규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 자녀에게 이 세상은 뭡니까? 현장이에요. 내가 의식주하기 위한 삶의 터전인 이 세상이 아니고 살려야 될 현장이에요. 세상은 현장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된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끝나버렸어요. 세상 초등학문은 끝났다니까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세상 사람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현장, 이 세상이 아니고 이제 현장을 살리라. 그게 내가 가져야 되는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세상의 규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믿고 누리면서 기다리라. 그게 파수꾼이에요. 현장을 살려라. 교회 안에 세상 규례를 따라가는 자들을 살려라.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지 마라. 두 번째 되지. 그러면서 21절 22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성경은 이것을 일시적이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이 세상을 일시적인 것이다.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뭐라고 하죠? 한계가 없음을 말해요.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우리나라가 최고야. 우리 민족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이 세상 주관자는 이 흑암의 세력, 악의 영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 시편 90장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리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간다고요? 너가 강건하고 튼튼하게 건강하게 살아도 70이고 80이고 그 너가 여러 날을 산 것을 자랑해도 그 안에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신속하게 우리의 인생을 날아간다고 했어요. 날아간다. 세상의 것은 날아갈 것들이, 이 의식주는요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지금도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배우고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있어요. 세상의 책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너가 의식주를 잘할 수 있어. 의식주를 잘해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이것이 영원한 것인 마냥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종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교들은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하다고 말해요. 이 땅의 것이 영원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죽은 사람의 물건을 같이 관에 넣어서 이렇게 보내요. 본 적 있으십니까? 또는 물건을 같이 태워요. 죽고 나서 열심히 해요. 49일 동안, 50일 동안, 100일 동안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열심을 드려요. 공을 드려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라고 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식을 하고요. 예물을 드려요. 그게 종교예요.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이 땅의 것이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의 열심, 노력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이 세상은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계속 소유하라고 가르쳐요. 그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 따로 있다고 말해요. 그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그것만이 영원한 일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해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우리가 잘 알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이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돼요. 이 세상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문 수준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이해가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제 이 세상의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하게 돼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제 모든 것이 필요 없구나.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이 성취되는구나. 이게 보이게 돼요.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를 속여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은, 이 악의 영들은, 이 정치자들은, 이 경제인들은 계속 우리를 속여요. 이 지식인들은 사람의 말을 가지고 이 세상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절대 영원한 것을 모르게 해요. 영적인 사실만 모르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계를 보지 못하도록 해요. 흑암의 역사인지 흑암의 권세를 모르게 해요.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잠깐의 것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그게 바로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나그네의 사명이에요. 왜 나그네가 될 수 있습니까? 영원한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그 일을 위해서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나그네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393 기도를 통해서 24, 25 영혼을 찾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그네의 여정입니다. 나그네의 여정은 이 땅의 것들에 속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문화에 분위기에 속지 않고 오로지 24를 누리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방해하는, 이 나그네의 길을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에 12가지 전략이 있어요. 그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와 있어요. 나와 육신과 성공 중심.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에 이 3단체가 지금 뭘 하고 있냐? 명상 분위기를 만들어요. 실제 그것이 이제 우리의 현장에 적용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유치원 현장만 가도 명상해요.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수업 전에 다 할 거예요. 회사에서는요, 이미 다 하고 있어요. 대기업들은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 명상은 무엇입니까? 명상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나예요. 아는 게 나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의식주니까 거기에 있어요. 결국은 그게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이 판칠 수밖에 없어요. 그 명상의 끝은 요가라는, 우리가 가볍게 하면 스트레칭인데 그것을 집중으로 하면 거기에는 수많은 철학들이 있어요. 더 들어가면 접신, 신을, 이 요가 동작마다 신의 이름이 있고 신의 어떤 기운이 있고 그걸 접신까지 하게 해요. 그 동작에 심취하게 돼요. 접신하게 돼요. 결국은 명상을 뭔가 쉽게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접근하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접신 운동을 해요. 그거를 이제 문화로 만들어요. TV를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봐야 되는 그 TV에 예전에는요, 캐릭터들이, 이 어린 아이들의 캐릭터들이 전부 동물이었어요. 동물 위주로, 동물로 캐릭터를 만들어요. 요즘은 뭘로 만들어요? 상상 속에, 대부분 상상 속에, 사람들의 상상 속의 것들을 끄집어내고 대부분 귀신의 모양이. 그 귀신을 어떻게 만드냐면 굉장히 귀엽고 착하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게 문화예요. 무서워요. 자세히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 귀신을 친밀감 있게, 친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세상은, 교회는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분위기를? 교회는 혐오감을 줘요. 혐오 존재로.
보세요. 이게 세상의 분위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사단은 이제 6가지 운명 속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갇혀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대가 지나도 6가지의 그 하나님 모르는 인생 운명은요 바뀌지가 않아요. 100년 전에도 100년 후에도 하나님 모르면 그 6가지 운명 속에 살아야 돼요.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이 달라도 삶의 어떤 방식과 수준과 달라도 전부 똑같아요. 흑암의 문화, 흑암의 권세. 이 사탄을 이길 이름, 유일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꺾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로만 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절 후반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게 만들어요.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다.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이 세상을 따르도록 만들어요. 경제인들을 따르고, 경제인들은 무엇이에요? 완전히 나 중심이에요. 네피림 속에 있어요. 문화인들은요, 예술인들은 우리라는 중심에 있어요.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문화로.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무엇이 들어왔어요? 오늘 이 23절은 무엇을 말하냐면 금욕주의를 말해요. 이 지금 금욕주의라는 사상이 들어왔어요. 자의적으로 숭배하고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금욕주의가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제 원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몸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몸을 억압해야 된다.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원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를 불러서 만드셨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게 내 몸이에요. 그게 성령적인 내 몸이에요. 그런데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뭐 하고 있어요? 금욕주의. 금욕주의만큼 나 중심적인 게 없어요. 그것을 금욕주의를 해야 겸손과 순종이라고 하고 그것을 예배로 여긴 거예요. 결국 금욕주의의 끝은 뭐냐면 자기 만족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금욕주의, 율법주의가 가득해요. 이거를 교회 안에 교회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 교회 안에도 주일 성수 이 말이 지금의 이 주일 예배 드려라 이런 말의 수준과 달라요. 주일날은 뭐 했죠? 마트도 못 가고 음식도 사 먹지 못하게 하고 예전에 그랬어요. 실제로 제가 고신대학교 갔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있었어요. 주일날 어디를 간다고? 주일날은 도서관에 불도 껐어요. 주일날은 공부도 하면 안 돼요. 월요일에 시험이 있는데 저는 당연히 처음에 시험 보기 전이니까 공부하러 갔는데 불도 꺼져 있더라고요. 주일날은 공부도 하면 안 되는구나. 완전 금욕주의. 지금 이게 한국 교회예요.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너의 몸을 완전 자기 만족이죠. 금욕주의를 하면 절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가 했냐 안 했냐, 이걸 했냐 안 했냐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정복자예요. 우린 정복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어떻게 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린 정복자예요. 이 세상의 것들에, 이 세상 사람들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정복자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우리가 의식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이에요. 정복자예요. 그것에 조금도 유익이 없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는 무엇이냐면 플랫폼이에요. 하나님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야 돼요.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망대를 1,000망대를 세웠어요. 전쟁을 막고 이스라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망대를 1,000개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망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시킨 왕들은 망대를 세웠어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망대를 세워야 돼요. 높이 세워야 돼요.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높이 세워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 어떤 누구도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내가 그런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그 플랫폼에 뭘 담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담아야 돼요. 어떤 말씀이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이 강단의 말씀을 담으세요. 그러면 누구나 올 때 망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나이가 플랫폼이에요. 어떤 플랫폼이에요? 이 강단의 말씀을 현장에 전달할 플랫폼이에요. 두 번째 단은 파수대예요. 파수망대예요. 어떤 파수망대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파수꾼이에요. 파수대에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재앙을 막는 거예요. 유일한 치유의 길이에요. 파수망대에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재앙이 나요. 이 파수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예요. 지속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24의 기도예요. 세 번째는 내가 안테나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를 안테나로 사용하세요. 안테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방향이에요. 안테나가 안 터지잖아요. 예전에는 핸드폰 이제 막 보급됐을 때 이 안테나, 이 핸드폰에 뭐가 있었냐면 안테나가 있었어요. 이게 위로 빼는 안테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테나 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길거리에 이렇게 높이 쌓여져 있는 그 안테나로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도 하고 잘 안 터질 때 전화도 했죠. 요즘은 다 핸드폰 이제 안에 아주 작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안테나는 방향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으면 안테나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향해 있고 사람들의 명령과 가르침에 향해 있고 이 땅의 것에 초등학문에 향해 있고 의식주의에 향해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가 될 수가 없겠죠. 방향이에요. 그 방향이 이제 하나님께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계획을 붙잡고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어디로요? 나의 현장으로 전달해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안테나가 왜 필요합니까? 받아야 되니까. 메시지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현장에 전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목회자는 말씀의 사역자죠.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렘너트들은 현장의 사역자예요.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로 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강단 말씀만 전달해도 돼요. 불신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며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 있어요. 전달하세요. 그래서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내가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파수멍대로 24의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이 안테나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세상의 초등학문은 이미 끝난 것들이에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이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이 왜 세상에 순종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여정 가는 내가 누구라고요? 순례자예요. 나그네예요. 정복자예요. 그 사실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